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맞춰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집입니다. 집. 떠오르시는 거 없나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TV 프로그램입니다. 집과 TV 프로그램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키워드, 뭐 이쯤 되면 아마 다 알지 싶은데, 세 번째 키워드 정리입니다. 정리. 기억나십니까? 떠오르시는 게 없나요? 아, 모르시는군요. 네. 나만의 공간인 집, 그 집의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에 행복을 더한다, 그런 노하우를 나눈다라는 취지의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쯤 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이제 제목을 들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네요. 저도 가끔 봤는데 이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들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쌓여있고 정리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은 이 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집에 있는 이 짐들, 이게 고민인 분은 없으신가요? 네, 저희 집은 한 7년 정도 성인 둘만 살았었어요. 그래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짐과 이 육아용품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갈 곳을 못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집들이까지는 아니고 저희 집의 이 거실 모습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자, 저희 집의 거실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희 집에 소파가 있고 거실에 이렇게 아기 매트를 쭉 길게 깔아놨는데, 이때만 해도 우리 애가 누워서 기어만 다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벌써 11개월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어 다니고 서서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장난감이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저기 지금 세 번째 사진 보이시죠? 장난감을 위에 올려야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공간밖에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막 고민이 됐던 거예요.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너무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넓은 공간이 아니긴 하면, 제가 저기 긴 토퍼 위에 이렇게 제가 누우면 거의 자리가 없거든요. 네, 좁은 공간이긴 한데 어쨌든 이 아기 짐을 버리자니 얘가 지금 써야 되니까 버릴 수가 없고, 또 소파 뒤에 있는 이 소파를 치우자니까 손님이 오면 그래도 좀 앉아야 되잖아요. 바닥에 그냥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던 찰나에 이 신박한 정리에서 팁을 하나 제시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장난감은 한두 개만 꺼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줘라. 두 번째입니다. 어른들의 짐을 버려라. 저기서 문제입니다. 지금 이 팁에서 보면 뭔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뭔가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파를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난감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른 짐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이 소파를 옆으로 빼버렸습니다. 네, 아직 버리지는 않았고요. 버릴 예정인데 어쨌든 이걸 빼니까 이렇게 공간이, 자, 아이가 놀기에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저렇게 깨끗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깨끗하진 않고 그냥 사진을 찍기 위해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정리의 여왕으로 불리는 곤도 마리에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리의 시작은 버리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만졌을 때 설레는 것은 남기고 설레지 않는 것은 버려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집도 소지품도 결국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버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꼭 지금은 안 써도 다음에는 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설레지는 않지만 버리기엔 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이제 보는 거 말고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유니폼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유니폼을 처음 맞췄는데, 그러다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10벌 정도가 생긴 거예요. 그중에 제가 몇 개를 입을까요? 3개 정도 입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고등학교 때 입었던 유니폼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버리고 싶은데 나중에 그래도 좀 심심할 때 한번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버리지 않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잘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버려야 된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건 바로 버려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그런 제목이 달려 있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번에 개봉한 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 보니까 이렇게 하늘에, 공중에 구름 사이에 기지가 하나 있던데 하늘에 그런 근거라도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네, 아니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버려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 버림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게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새롭게 해서 정말 그 하늘의 보물 쌓기를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야 할 수 있는 일,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땅의 가치를 버릴 때 하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땅의 가치를 버릴 때 하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을 보면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정 명령과 하라는 긍정 명령이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특별히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그만둬라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행동들을 버릴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부를 축적하는 일, 거기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인간의 욕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충분히 부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부를 쌓기 위해 계속해서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상층 계급의 과시적 소비를 좀 지적했었던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부에 대한 욕망이 결코 충족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를 축적하는 목적이 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부를 축적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 그런 욕망 때문에 이 부를 축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 하에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보다 금전적으로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현재 상태에서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돈을 더 법니다. 그래서 평균 정도 위치에 갔다. 평균 정도 위치에 가면 또 그 평균 나름의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이제 그 평균보다 더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무슨 걱정을 할까요? 이 평균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걱정을 하고 긴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쌓아둔 재물들이 결국에 사라질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쌓아둔 자리에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합니다. 좀은 벌레의 일종입니다. 우리의 의복을 갉아먹고 살아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동록은 금속이 부식되어 사라지는 걸 말하고요. 이 당시에 집은 또 흙으로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도둑이 흙벽을 이렇게 파가지고 뚫고 들어와서 보물을 훔쳐가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어떨까요, 여러분? 돈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성경 당시에 이 은행 기능을 했던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신약의 외경으로 분류되어 있는 마카비서를 보면은 이 성전 창고에 각종 보물을 보관했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세, 11조, 기부금, 토지 수입, 환전 등으로 이제 벌어들인 그런 재물들이 성전 창고에 쌓아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쌓아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돈이죠. 개인의 돈도 성전에 이렇게 보관하고 대여해주고 하는 그런 업무들도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도 안전할 것 같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전 금고가 자주 약탈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냥 단적으로 구약 성경을 봅시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타국의 지배를 받던 때가 있죠. 애굽의 지배를 받던 그때 성전 금고에 있는 금방패 600개 이런 게 이제 도둑 맞는 이런 탈취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또 바벨론의 이런 그 영향 아래 있을 때 그때 또 이 성전의 금고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탈취되는 약탈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어땠을까요?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 사비누스가 로마 군대를 이제 끌고 가가지고 이 성전 금고를 약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아시죠?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본디오 빌라도도 역시 솔로몬의 셈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성전 금고를 강제로 빼앗아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쌓은 보물은 사라질 수 있는 유한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보물을 사라질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보물을 사라지게 할 어떤 것도 없어서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사라질 땅의 가치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사라지지 않을 그 하늘의 가치에 마음을 둘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곧 한쪽을 버려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재물을 쌓으며 돈을 탐하는 것의 위험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을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중요한 맹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사람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멸망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라는 그 끊임없는 욕망, 그 욕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9장 23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이유가 이 넘치는 끓어오르는 이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서 계속 돈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유한한 가치를 버림으로써 영원히 무한한 그 하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가치, 이거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걸까요?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을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버려야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따라해 봅니다. 탐욕과 이기심을 버릴 때 하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네, 식사 안 하셨나요? 목소리가 점점점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에서의 자세를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눈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함께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눈이 우리 신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감각기관이라는 건 여러분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 뭐 뛰고 싶으면 뛰고, 뭐 걷고 싶으면 걷고, 뭘 타고 싶으면 탈 수 있는, 이것이 눈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눈을 통해 사물을 인지합니다.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활동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눈을 들어서 몸의 등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몸의 등불이다. 눈이 어두운 길을 밝힐 때 쓰는 그 등불과 같이 우리 몸이 가야 할 길에 빛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눈이 성하면, 그리고 눈이 나쁘면입니다. 먼저 눈이 나쁘다는 말을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눈이 나쁘다는 말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나쁘다고 할 때 헬라어는 악함을 뜻하는 포네로스입니다. 악함을 뜻하는 포네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눈이 악하다는 말이다라는 거죠. 눈이 악하다. 개신대학교 강대훈 교수님은 이 말이, 눈이 악하다라는 이 말이 탐심으로 남의 소유를 쳐다보는 눈, 남을 저주하고 시기하는 눈이라는 개념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대 근동의 지중해 문화권에는 악한 눈에 대한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비하고 좀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악의적인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그가 쳐다본 사람의 건강이나 생식이나 재산 등의 피해를 본다라고 그렇게 믿었다 합니다. 곧 악한 눈의 믿음에서 악한 눈으로 보는 사람은 곧 인색함, 탐심, 질투심으로 인해서 타인을 악의적으로 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눈은 사람의 마음이 탐욕적이고 인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눈은 몸의 등불로서 육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다면 그 사람은 분명 탐욕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희년이죠. 희년 곧 면제년입니다. 이 면제년이 되면은 종에게는 자유가 선포됩니다.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때입니다. 가난하여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내 땅을 팔아서 돈을 얻었는데 희년이 되면 이 땅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법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법으로 지정된, 그래서 신명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악한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자는 어떨까요? 이것을 지키지 않겠죠.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를 보면 이 희년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심판이 일어나게 됨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빈궁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탐욕의 눈이 먼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 베푸는 것, 그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런 행위는 곧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는 태도, 하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탐욕과 이기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갈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눈이 성하면 어떨까요? 눈이 성하다라는 건 헬라어로 하플루스라고 합니다. 하플루스.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그 첫 번째, 단일한, 나뉘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일하다, 나뉘지 않는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 곧 눈이 온전해서 그 바라보는 눈이 한 곳을 계속 지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눈이 향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나누이지 않는 충성됨을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뜻하는 말이 하플루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관대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대한, 너그러운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관대함이라는 물질 사용에 있어서의 관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 사용에 있어서의 관대함. 자신의 것을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그 마음을 뜻하는 것이 또 이 하플루스라는 말이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한다는 의미가 이 하플루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사람, 자신의 것을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움켜쥐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손을 펴서 그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는 분이 누구시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이걸 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돈을 벌 때 어떻습니까? 나의 재능이 들어가죠. 노력이 들어가고 나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돈을 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하늘에서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거를 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의 행위와 똑같은 행위다라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물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게 우리 자신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타나는데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고는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쌓아둘 만큼 쌓아뒀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자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지금 땅에 재물을 쌓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 말씀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라,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물질에 대한 것들, 생각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부자를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곧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자는 평생토록 평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자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모은 돈,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그냥 종이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탐욕에 가득 찬 자의 운명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물질을 주신 이유는 돈 때문에 굶주리고 몸이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 괴롭고 눈물 흘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객, 고아, 과부들에게 도움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한 물질을 흘려보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탐욕과 이기심을 반드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버려야만 하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샬롬 청년부의 한 소그룹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연락이 왔어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십시일반을 모았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전달되는 그 갈릴리의 계좌가 있다라고 해요. 거기에 입금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어디 소그룹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바로 이렇게 실천으로 옮겼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 이를 실천함으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실천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버려야 할 수 있는 일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이니 큰 소리로 재물이라는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어디에 보물을 쌓아야 하는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지나가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에 이르릅니다. 함께 24절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하나님과 재물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쓰는 말인 이 섬긴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쓰인다는 이 섬긴다는 말, 이 말이 표현된다. 곧 하나님과 재물, 그 재물이 누군가의 주인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누군가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상 숭배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인간이 신의 존재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누군가를 신뢰하고자,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내 안에 안전을 추구하고자 어떤 대상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 외의 대상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십계명을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이 계명을 그의 백성들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외에 섬기는 그런 신들은 결국에는 뭡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찾는 그런 것, 연약함이 만들어낸 그런 거짓 신이 하나님 외의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들을 능히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파괴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돈 역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나 과거나 이 돈은 매우 중요한 거죠.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돈은 우리 삶에 분명히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풍요, 안전 이런 것들이 보장될까요? 그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결코 아니다. 아닌데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돈이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그런 거짓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그 돈이 없다면, 그 믿는 대상이 사라진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자칫 돈을 위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결국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은 분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버릴 때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비로소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재산을 가지는 것, 우리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 그게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지 돈을 사랑함으로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 돈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돈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물질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차드 그리고 토고에 성경 보내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이 없어서 이제 성경이 있는 이웃집에 가서 성경을 빌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웃집에 사람이 이제 첩을 여러 명 두고 있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지 마. 그래서 성경을 목사님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내게 되는 이런 뜻깊은 일을 했었습니다. 이때 있었던 일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의 친구가 기도를 하던 중에 이 청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처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선물로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 크죠, 여러분? 여러분 이 100만 원이 주어지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갖고 싶었던 물건 하나 그렇게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돈을 그냥 주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자신이 20권 정도의 성경을 기증하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괜히 준 게 아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220권의 성경을 이제 기증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주신 선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나서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일 후에 도리어 직장에서 일을 좀 해줄 수 없냐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시기와 여건이 안 맞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맞춰주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선명히 보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선명히 보이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보는 것, 물질을 사용해 보는 것,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사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어려운 자를 도우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것을 버려야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의 당위성, 헌신할 것을 요구한 이 당위성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당위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림으로, 그가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권속으로서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할 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일어나 행해야 할 일은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땅의 것들, 나 중심의 삶,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땅의 것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샬롬 지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